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과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는 그 방향으로 서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응답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아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서로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원래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거는 자연히 쉽게 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것도, 번성하는 것도, 땅에 충만이 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이게 힘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되어질 일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탄 것과 같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도록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찾는 것도 힘쓰고 애써야 찾게 되어지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어느 날 내가 쟁취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쟁취하다가 내가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따라가다가 내가 지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부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가장 행복을 누렸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자동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흑암의 세력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과격한 말로 떠나게 했으면 아무도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섬김의 대상이 없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템을 여기에서 얻으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비슷하게는 됐어. 왜?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지가 지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 제일 먼저 온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무섭게 들렸어요. 두렵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저도 가끔 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요. 뭐. 이렇게 쭉 오다가 저기 어떤 분이 계시네 하고 가갖고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이분? 그래가지고 이게 뚝 찾았더니 저쪽 주방 있는 데서 머리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유 진짜 내가 도깨비입니까? 좀 나를 그렇게 좀 너무 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묻었는가? 내가 그때 똥찌개 지구를 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온 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어서 수치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지만 그러나 떼약변 밑에 이게 말려서 또 들어가면 또 수치가 드러나니까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면서 자존심을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뭐를 입혀요? 영원한 응답의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호랑이 가죽 벗기는 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벗기는지 아십니까? 간단하대. 면도날 있죠? 그거 갖고 호랑이 코에다가 십자를 딱 그린대. 이렇게 찢어놓고 그리고 뒤에서 꼬리 잡고 한번 걷어차면 앞으로 쑥 나가고 가죽이 쑥 벗겨진다대. 이거 뭐 재미로 얘기하는 거겠지만요. 그렇게 벗겨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가죽도 생기면 되니까. 여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한 동물의 죽음의 대가로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 가죽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어린 양의 언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이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요. 과거의 것은 전부 다 뒤로 돌리시고요. 그 언약 잡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를 가지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럴 때 여러분들 행복했어요. 언제 가장 불행했습니까? 모든 걸 다 취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친 대가, 그 결과로 하나를 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살을 앓는 고통의 나날을 그래서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은 저 밑으로부터 나를 사로잡아오지만 그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행복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죄송한 의인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 개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세요. 근데 참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의 시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은혜를 나의 육신적인 즐기는 행복에 그냥 토대로 삼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고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인가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약속, 그거 붙잡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난 하나님 못해 먹겠다면서요. 뭐 하나님, 이건 참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은 이 약속 하나를 붙잡아라. 이럴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를 붙잡았더니 모든 행복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북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든 것 때는 피언약, 이거 놓치는 거예요. 대대로 놓쳐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왕조가 그냥 3대를 못 가서 전부 다 막 도륙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왕이 계승이 되어져요. 여기에 누구까지 내려왔습니까? 가장 악한 아합 왕까지 내려왔어요. 온 땅은 우상 숭배로, 온 정치는 우상의 정치로, 모든 현장은 우상 문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3년 6개월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때가 이때구나 해서 갈멜산에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근을 겪었으면은 살려주세요. 이 말 할만하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전에 제 대선배 그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특전사 중령이었어요, 대대장. 그분이 늘 낙하산을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자기 대원들이 이제 한 수십 명이 있는데, 어떤 놈 하나가 아주 깐죽깐죽대면서 자기는 불교라고 하면서 절간에 몇 번 나가냐 했더니 나가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깐죽깐죽거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낙하산을 타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비행기를 쫙 타고. 이렇게 보니까 영접한 놈이 있어. 그래갖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라. 할렐루야 하고 뛰어내리고 말이야. 나중에 요놈이 걸리니까 너 뛰어내려라 해가지고 뒤에서 방대기를 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것
그냥 내가 뛰어내리는 거하고 뒤에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공포가 다른 거예요. 내리면서 하나님 그러더라. 아이고 참.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합 왕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이 언약을 완전히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 엄청난 기근 앞에서도,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과 함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인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진짜 3년 6개월 동안 굶었으면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그 북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대하냐고 감사치도 않고 그 마음에 굳어 순종치를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그야말로 막 가는 막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돌이킬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이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언약을 놓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아람 나라 베나닷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이때가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때였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을 놓치면 뭐를 잃어버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경제를 잃어버려요. 베나닷이 너희 경제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들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들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아합 왕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나닷 앞에서 예 맞습니다. 이거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신하를 통해서 저기 아합 왕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취하리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뭘 취하겠어요? 경제에서 옥수수를 가져가겠어요? 밀가루를 가지겠어요? 금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들을 가져가는데 오이를 가져가겠어요? 호박을 가져가겠어요? 좀 미안합니다. 가장 좋은 거를 취하겠다는. 여기 호박이라고 해서 그거 아니고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또 마음에 얼마나 잘 담는지 몰라요. 가장 소중한 동역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자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진짜 정복해야 될 사단의 역사, 정복해야 될 그 아람 왕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거를 거부하지도 못해요. 거부하지도.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옆에 신하들한테 글쎄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단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합 왕의 무기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나닷을 내 손에 붙였다. 누구를 앞세우리까? 네가 앞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지방 고관대작 청년들을 통해서 할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그야말로 1차, 2차 전쟁에서 그야말로 전승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근본은 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 아합 왕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현장에서 막 승리하고 1차 전쟁, 2차 전쟁,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베나닷의 10만 대군을 무찌르고 말이죠. 남아있는 2만 7천 명까지도 그냥 성벽에 무너져가지고 다 죽을 뻔했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합 왕의 마음속에 뭘 해야 됩니까? 전심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이 일심할 부분이고 이 복음만이 전심할 부분이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와서는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안정이고 평화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 궁궐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별채. 그래서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얘기가 그 전에 나오지만, 나봇의 포도원은 뭐냐? 아합 왕이 이세벨을 하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지어준 별채가 이 왕궁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왕후를 위해서 지어준 별궁. 그 주변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 거기다가 정원을 쫙 만들면 굉장히 좋겠어. 이제 왕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 왔던 거,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이제는 선지자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 있었어요. 왜? 베나닷을 살려줬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진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이 별채에서 왜 별채로 왔을까요? 이제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 골치 아픈 저기 아랍 나라 저놈들 다 꺾었지. 이제는 뭐 평화로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네잖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 이세벨 이 악한 여자 요거 아주 회개케 하옵소서. 뭐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도리어 이제 이세벨을 위해 지은 별궁, 거기에서 내다보다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나봇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 내게 달라. 포도원을 내게 달라.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후한 값을 쳐서 주겠다. 나봇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회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 왕하고 이게 거래를 하면서 한 3배 정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개인이 아무렇게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왕도 알고 있고 이 나봇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들고 온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미안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구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서 야 진짜 너 믿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아니 이 왕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희금을 전폐해가지고 왜 나봇의 포도원 그거 단락했는데 그게 안 줬다고 그 마음이 막 끓여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속 좁은 이 쫌팽이 같은 것들이 우리 남자들 이게 조심해 좀 이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확실하게.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몸도 누워져. 그러니까 왕후 이세벨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왕이 심상치 않거든. 왜? 밥도 안 먹고 얼굴은 노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이게 자기가 과부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서 이제 얘기해 본 거예요. 얘기해 봤더니 중간에 나봇에 대한 얘기를 아하방이 잘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포도원 그리고 이런 것들 내게 좋은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 나봇에게 이렇게 하고 그거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더라. 이세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지방의 관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왕명이 이렇다. 요 나봇 요놈이 말이지 이 왕명을 어겼다. 예? 이놈이 왕을 대적했다. 역적으로 이제 모른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를 위하여? 2명의 비료. 아주 천한 놈. 아주 그냥 못된 놈. 그냥 뭐 조폭 중에서도 아주 그냥 상위 조폭. 이 2명을 딱 해가지고 증인으로 세가지고 이놈이 왕을 모욕했다. 이놈이 이 2명이 딱 증인 세우니까 이 사람을 높이 세웠다. 높이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재판장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해서 나봇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하방이 나봇 죽은 거 보고를 듣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죽었는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갖고 나봇이 죽었구나. 의인이 죽었구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봇이 죽었다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거 내 거.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시차를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대적이라 그래. 대적이다. 즉 아하방이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나중심, 물질중심, 내성공중심으로 들어가면 이런 적반하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어요. 자기 기분만 서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언약을 놓친 사람에게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하방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네 자신을 팔아서 네가 우상 숭배를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네가 우상에게 복종하여 무엇입니까? 이게 점술, 이게 무소, 이게 우상.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한 것, 인생의 6가지 운명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아하방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에게 하나님이 경계를 하십니까? 첫째는 네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역행 헌신을 하느냐?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건 우상 숭배와 함께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주의 종 엘리야까지 네가 내 왼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막합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 재앙으로.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막 패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언약을 놓치면 내 은혜를 내게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패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빨빨거리고 살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의 말씀 죽여봐라 내가 듣나,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안마하고 빨빨거리고 살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온갖 세견, 온갖 방해물, 장애물, 핍박 이런 거 누가 견딜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방에서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바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멸망할 거다. 여기다가 이세벨에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야, 참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도요, 아합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세벨도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신 거예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보호하신 거예요. 왜? 아합 왕 때문에. 아합 왕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에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거야 저주 중에 상저주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는 오만때만 것들이 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신경질이 막 나잖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전에는 아무 얘기, 그전에 같으면은 뭐 그건 농담으로 받을 얘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냥 순간순간 내게 엄습해오는 이 흑암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합 왕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거는 네가 망한다, 쫄딱 망한다, 그래서 정신 차렸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귀에 들어옵니까? 완전히 망한 미래를 갖고 있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엘리야를 원수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
이거는 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할 때 자기 자신을 그냥 완전히 내어놓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겼다. 이건 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굵은 배. 우리가 옛날에 장례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5일장, 7일장 치르잖아요. 왜 그렇게 치릅니까? 그때 이제 배 같은 거 전부 다 사와가지고 이제 동네 안악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상주가 몇 명이 있으면 그 상주에 맞는 굵은 제복 그거를 전부 다 며칠 동안 만드느냐고 그거예요. 그 배옷이죠, 배옷. 그야말로 완전히 장례가 난 것처럼 나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내 몸을 배로 동기고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굵은 배에 누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잘 때도 벗지 아니고 그대로 잤다 그 말입니다. 24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합 왕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면서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이 뭐 꼿꼿하고 다니는 것처럼 참 우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목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이게 다 내 거지. 그러니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라. 여기 아합 왕은 뭐냐? 지금까지 그렇게 기세가 좋던 그 아합 왕이 풀이 죽었어요. 야,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 갖고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오직 하나님 말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때 그 몇 마디 아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도리어 아합에게 재앙과 모든 것을 경고하러 내려보냈던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봐라, 아합 왕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볼 게 뭐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망할 놈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풀이 죽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았느냐? 참 이게 늘 울어도 눈물 나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내 앞에 겸비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합 왕을 완전히 이제 이 아합 왕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다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부족했다고 그렇게 순간적이지만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향한 그 재앙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보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회개할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그 후손들에게로 넘어갔어요. 후손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으면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보장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입니까?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 중심 아니십니까? 혹시 내 욕심 중심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보조자로 모시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가 조금 일어나면 교만하고요. 역사가 없으면 너무 또 낙심하고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라. 내가 좀 안정되면 힘이 있고 내가 좀 불안정하면 힘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지만 자존심 없이는 못 사는 내 인생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진짜 기도는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입고 있는, 지금까지 포장되어 있는 거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찢어요. 뭐가 잘난 게 뭐였다? 목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장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권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잘난 게 뭐가 있고 전도자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이 그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된 우리들이 오직도 나를 위하여, 유일성도 나를 위하여, 재창조도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포장된 옷을 찢어버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죽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 24시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도자들이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 이들이 내게 엎드린 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들을 통하여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로 만드시겠다. 이 약속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잘 돌이켜야 돼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하방의 진실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방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굵은 배 옷을 통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셨고 그를 받으셨고 그를 향한 재앙을 거두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지금까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복음으로 오직하게 하시고 복음의 유일성을 취하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